예수와 나다나엘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3장에는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 4장에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이미 행하신 여러 가지 표징을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에게 남편이 5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화의 내용은 다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본다라고 했고, 니고데모에게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직접 비교하면서 읽는 것은 참 성서를 이해하는데 재미있는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와 텍스트를 직접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예수의 말씀과 교훈을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큰 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을 갈릴리라고 하는 지정학적이고 정치 사회적 배경 아래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43절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이 말이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는 갈릴리로 떠나려는 예수를 먼저 상정해야 합니다. 다음 주 성서 일가가 마가복음 1장 14절인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성서는 갈릴리와 예수와 갈릴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늘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수식어를 넘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갈릴리, 그곳은 당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천대받아가며 살았던 지역이고 예수의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곳에서 처음 설교를 하셨고 첫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온 것이며 갈릴리에서 예수의 순환과 부활이 선포되었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다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곳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렇게 단순히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에 대해 살기 등등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죄와 죽음의 장소였다면 갈릴리는 멸시의 대상인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를 떠날 수 없었고 갈릴리는 예수가 그곳 사람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나누었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를 향해 가려가는 찰나에 예수는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갈릴리로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그의 갈릴리 사역을 앞두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그의 첫 제자는 바로 앞절에 나오는 34절에서 35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안드레와 그의 형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빌립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이 주님을 만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일종의 증언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그 증언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빌립이 성경을 보면 아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자, 예수를 향해서 증언하기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빌립이 이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를 따라오노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야말로 성서가 증언한 분이여 자신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으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시오. 46절에서 51절 사이 이 짧은 본문에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7번 나옵니다. 46절에 와서 보시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48절에 보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50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1절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의 머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번 나옵니다. 짧은 본문 안에 7번이라고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자기의 확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아라, 보았다,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도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아라 합니다. 자, 이제 나다나엘은 이 와서 보시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간 나다나엘, 이것도 그 역시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회의적이긴 했지만 예수께서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거짓이 없다고 하셨듯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나다나엘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았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가 나다나엘을 본 것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것, 이보다 더 큰 것,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갈릴리로 가시기 전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 혹은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 동지들을 부르실 때 우물쭈물하지 않으셨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만드십시오. 성서는 고독하게 혼자서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 동지를 찾아라. 없으면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의 말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예수께서 일찍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곧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창과 칼에 대항하는 갈릴리 예수, 팔레스타인 땅의 아들임, 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예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가,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는 부르심을 받고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부르심의 상황과 그 시기는 저마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회심이라고 표현하든 전환이라고 하든 결단이라고 하든 우리 각자는 모두가 다 그 부르심의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또 동지들을 불러야 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며 그를 예수께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소. 내가 예수를 만났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늘 만났소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지를 귀합하러 갈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를 만났소 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과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과 확신이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을 규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가 정말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분이요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와서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 빌립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없었으면 그는 자신 있게 와서 보시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나다나엘은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께서 보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말을 우주공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적인 언어입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나온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은 야곱의 꿈인 창세기 28장 12절과도 관련이 됩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풀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인자가 예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갈릴리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을 받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풀려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해방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예수께서 가신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보았다, 만났다라는 깊은 신앙 고백 위에 이제는 타인을 향해서 와서 보시오 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민족교회는 갈릴리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며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에 모두가 함께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세민족교회가 자신있게 와서 보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